7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0절이지만 앞절부터 1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한다 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며 또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매 순간순간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잘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오늘의 본문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절로 이어가면 14절부터는 바울이 시편 기자가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며 찬송을 했듯이 또 바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이 결국 극복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기대를,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역시 다시 일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신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결국 심판날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수고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한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과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당한 것이라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행한 일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죽음에 넘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다는 희생적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부활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활동력 역시 점점 줄어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인간의 신체는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에 받은 환난은 경한 것, 즉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함없어 보이는, 비록 생명은 없지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큰 바위조차 비와 바람에 풍화되어 점점 깎여 내려가고, 특히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최고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 지점, 청년의 그 시점이 지나면 점점 노화되고 활동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수로 인해 생명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 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죄 안에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큰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주님이 나로 다시 살리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힘든 것,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생명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의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보는 삶,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질그릇들이 보배 없이 무가치하게 버려져 있음을 바라보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무가치한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삶 중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며 주눅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살고 나 하나 행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 가득한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흔들리는 마음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낮아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